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90쪽입니다. 구약 성경 390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고원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 16장을 읽으면서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삼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도 비견되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주말의 명화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게 TV에서 해줄 때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거기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현대인이 보기에 참 영화로 만들고 싶은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삼손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기가 막힌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될 거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범상치 않은 사람이 될 거라는 사실을 나실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삼손에게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포도원에서 만난 젊은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때려잡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삼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사자도 잡을 수 있는, 맨손으로 사자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삼손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콘테스트에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남자는 힘 이렇게 하면서 광고나 찍으라고 그런 엄청난 힘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블레셋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라고 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데,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사용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엄청 좋은데 공부 안 하는 아이들, 타고난 능력은 대단한데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군사적으로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은 블레셋 밑에서 40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요, 어디에 눈을 돌리냐 하면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딥나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국제 결혼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민족이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결혼은 그야말로 굉장히 신앙이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이방 사람의 신이 그 가정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 부모를 조르는 거예요. 나 그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라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은 삼손의 안중에 없습니다. 삼손의 기준에는 없는 겁니다. 내 눈에 좋기만 하는 거죠. 내 눈에 좋은가, 그것이 기준이고 내 눈에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지만 여러분, 삼손의 결혼은 일주일 만에 파경이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끼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 결혼한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간 계속되었는데요, 결혼잔치를 하는 거죠.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거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삼손이 결혼하기 전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죽인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있고 벌꿀이 있는 거죠. 희한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삼손이요,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먹는 자는 사자죠. 사자에게서 먹는 것이 그 벌꿀이 나오고, 강한 자, 바로 그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벌꿀이 나온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삼손만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도대체 누가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이요, 속옷 30벌, 겉옷 30벌 걸고 내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옷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일일이 실을 뽑아서 천을 만들고 또 그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니까 보통 귀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베옷,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 30벌씩 총 60벌을 주는 내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을 못 맞추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괜히 내기했다가 그 귀한 옷 60벌을 내어놓게 되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인데 이런 내기에서도 이 유대의 이 이스라엘의 청년에게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요, 그 남편에게서 답을 알아내라고, 안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을 다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결혼잔치에 우리를 초청해놓고 우리 것을 다 빼앗아 갈 셈이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가요, 삼손에게 조르기 시작해요. 그 결혼잔치 하는 일주일 내내 답 가르쳐 달라고. 처음에는 삼손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안 가르쳐줬다고 단호하게 말하지만요, 자꾸 조르니까요. 심지어는 이 아내가 삼손 앞에서 막 웁니다. 답 안 가르쳐준다고. 여러분, 남자들이 여인의 눈물이 약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남자의 갈비뼈를 꺼내서 만들었지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물에 약해요. 특히 물에 들어가면 다 흐물흐물 다 녹아버려요. 삼손이요, 그 눈물에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만 당신만 알고 있으라 하고 답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걸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하고 답을 내놓는 겁니다. 이거는 삼손이 개인적으로 삼손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답을 알았다는 것은 삼손의 아내를 꼬드겼거나 협박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답을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그 길로 저 멀리 블레셋의 다른 도시, 거기로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주고는 그냥 삼손은 결혼잔치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삼손이 돌아갔으니까 신부집에서는 삼손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가 보다 하고 그 신부를 다른 데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와서 그 아내를 찾는 겁니다.
네가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줄 알고 다른 데 시내 보냈다고 하니까요, 삼손이 이제는 다시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그 꼬리를 묶고는 그 꼬리 위에 횃불을 달아서 이제 막 추수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추수하는 밀밭에다가 불어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려고 하는 그 밀이 다 불타버리는 거죠. 그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그 엄청난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거 도대체 이걸 누가 이런 짓을 했냐라고 찾아보니까요, 삼손이 자기하고 결혼한 신부가 다른 데로 시집가 버려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는 그 신부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요, 또다시 그 원수를 갚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닥치는 대로 죽이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로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혹시 여기에 40대 이상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종로에서 깡패 생활을 했던 김두한이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기는 이야기가 그 드라마에 나와요. 비록 깡패였지만 일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야인시대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는 김두한이 일제시대 한국의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한국 깡패가 일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그 일본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게 독립운동인가요? 일본 깡패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조국을 위해서 했던 의로운 행동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김두한의 행동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그 행동이 일본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일본 정부에서는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본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조국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본이 어려워졌으니까 속이 후련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독립운동이나 나라를 위한 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 삼손의 일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삼손이 사사잖아, 하나님의 지도자였잖아,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삼손을 보면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거든요. 자기 화풀이 하는데 자기 힘을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온 저 지도자도 거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건데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복수를 하고 이방 여인하고 스스럼 없이 결혼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시른으로 살아가지도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하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삼손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기대하셨으니까 엄청난 힘과 재능을 주셨지만 전혀 그런 기대, 그런 지도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으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전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셨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사람들을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삼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냐? 이 말씀은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세례받을 때 서약했고, 직분을 받을 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기대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삼손처럼 욕망을 따라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수틀리면 내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음을,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 그 기대와 상관없이 살아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삼손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요, 와, 여기도 영웅이 있네, 그렇게 할지 몰라요. 국적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여인을 사랑했구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난 힘으로 싸워서 죽였다는 이야기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블레셋과 대항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달라고,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을 하도록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삼손은 사사였지만 원래 사사가 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가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힘만 쓰는 일을 했다고요. 그 힘 쓰는 일도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데 실패해서 그마저도 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인시대에 나오는 그런 김두한이라는 그 일제시대의 그 폭력배도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일제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일제 관원들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였던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어떻게든 잡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잡을 수 없는 것이, 삼손의 힘이 너무 세거든요. 자칫하면 엄청난 피해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대적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을 거예요. 삼손의 약점이 뭘까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요, 뭘 봤냐 하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좋아하는 그 블레셋 여인들만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 삼손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삼손은 블레셋 여성들과 난잡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딥나에 살던 그 여인과 결혼했다가 실패하고는 나중에 가사라고 하는 동네에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장의 1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삼손이 몸을 파는 기생에게까지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요, 삼손을 죽이겠다고 그 기생의 집에 매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삼손이 매복에 걸려서 새벽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삼손이 성문을 뽑아들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그 무거운 엄청난 그 육중한 성문을 뽑아들고 도망을 갔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블레셋 군인이 혹시 화살을 쏠까봐 그 성문으로 화살을 막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 성문을 뽑아드는 그 괴력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질리도록 하기 위해서, 겁에 질리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매복한 그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점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약한 부분을 알아채고 삼손 가까이로 다가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삼손이 잡혀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여인들을 바라보는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블레셋 여인들을 찾는 생활을 중지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16장 4절에는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기분을 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교회에 한 발은 걸쳐 놓았지만 그 마음, 그 생각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에 다 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의 대적 마귀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들어오는 거죠. 재물에 눈이 멀어지고 높아지는 것,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좋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서 거기에 눈을 고정시키려고 하고 이 땅의 음란한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사탄이 보고 그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재물로 어려워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어려워지고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고 이 땅의 음란한 문화에 취해 있다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찾아옵니다. 삼손이 기생집에서 죽을 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른 것에 한눈 팔다가 죽을 뻔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시도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멈추고 중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멈춤이, 그 중지가 안 되는 거죠. 죽을 뻔했지만 빠져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도 되겠지, 다음에도 괜찮겠지 한다고요. 여러분, 다음에는 못 빠져나옵니다. 다음에는 괜찮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다음에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멈춰야지, 거기서 중지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을 중단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죽는데도요,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멈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이 전화하면요,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안 듣고 싶어요. 멈추기 싫으니까요. 계속 하나님을 떠난 생활에 머무르고 싶고 계속 그 생활로 가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골프 치는 게 너무 좋아서, 등산 가고 등산 가는 사람들과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돈 모으는 재미가 좋고 사람들과 놀러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은밀한 긴장, 그게 주는 그 음란함이 좋아서 멈추지를 못해요. 그 눈이 어두워져서 멈추라는 신호, 중지, 스탑, 이제 멈추라고 하나님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멈춘 신호 보지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스톱 사인을 지키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 교회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여러분의 욕망을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멈추라, 거기서 중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았는데도 이제까지 괜찮았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멈추지 않았는데 이제까지 생활을 중지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괜찮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도와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줄 때에 멈추라고, 돌아서라고 여러분을 이때까지 도와주시고 괜찮게 해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멈추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 한 발 하나님께 얹어놓고는 욕망을 쫓아 사는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았어요. 삼손이 스스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음란함을 쫓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기생의 집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여인,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들릴라의 집에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 1,100개를 주겠다고요. 그 당시 블레셋의 큰 도시가 5개였습니다. 그 5개의 도시 지도자들이 이 들릴라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노라고. 여러분,
각 도시 5개 지도자들이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면, 그러면 5개 도시면 몇 개죠? 은이 몇 개죠? 은이 5,500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노예 몸값이 은 20개에서 60개였습니다. 노동자 1년 수입이 은 5개에서 15개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은 5,500개는, 보통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10개라고 치면 은 5,500개는 도대체 몇 년치 수입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돈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끊임없이 삼손에게 묻습니다. 삼손이 그 들릴라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16절에 들릴라가 계속 가르쳐 달라고 조르는 통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만일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 버린다고, 나는 약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속한 돈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냉정하게 그날 밤에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삼손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에 무슨 마법이 있고 그 머리카락에 힘이 나오는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 삼손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삼손의 머리가 깎이면 삼손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것, 그거 아니에요. 금방 우리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이 전과 같이 힘을 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손은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그전처럼 일어나서 힘을 쓰고 그전처럼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생활을 멈추지 않은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셨고, 삼손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된 거였어요. 그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일 뿐인 겁니다. 삼손의 힘, 삼손의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삼손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노예의 모습으로 눈이 뽑힌 채 엄청나게 큰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 여인들이 하는 일을 천하장사 삼손이 그 일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끌려 나와서 재주를 부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이 잡혀서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자기들의 신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도와주어서 그런 거라고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조롱거리, 놀림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에, 그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힌 삼손처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놀이개감이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참 잘한 일이었다, 교회 안 다니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집 아이가 하다 말다 그렇게 한 10년을 바이올린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심지어는 교수들 앞에서 실기 테스트를 받고 그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더 긴장하면서 연습을 하죠. 나중에 10년 후에 이 두 사람의 바이올린 소리가 어떨까요? 우리 아이도 바이올린 소리는 낼 겁니다. 실수도 하겠지만 악보에 나온 곡을 어느 정도는 소리 내어서 연주할 거예요. 그렇지만 10년을 집중해서 바이올린을 익힌 사람들은요, 바이올린 소리의 깊이를 보여줄 겁니다.
바이올린 연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겁니다. 취미로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의 연주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해주는 차원의 연주죠. 유치부 아이들이요, 앞에 나가서 뭘 하면요, 아빠 엄마가요 난리가 나요. 비디오를 찍고 사진 찍고 박수치고 난리가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동원이 됩니다. 준비한 것이 끝나면요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예요. 정말 잘해서 그런가요? 물론 유치부 아이들로서는 잘한 거예요. 어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니까, 그것도 우리 자식들이 한 거니까 잘 봐주는 것이고, 아이들이 그걸 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대견하고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근데 한 10년쯤 20년쯤 바이올린을 들고 연습한 사람에게 거는 기대는 다른 거라고요. 10년의 소리, 20년의 소리가 그 바이올린에서 울려 나오기를, 그 연주자의 땀과 눈물이 그 바이올린 연주에서 묻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는지, 얼마나 그 선율이 아름다운지, 그 연주를 듣는 내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자도 그 연주를 하면서 울어요. 단순히 건반을 누르고 또 다음 건반을 누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피아노로 음악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 맹인이어서 당했던 서러움,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담는 거죠. 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자신의 과거가 담기고, 자신의 감정이 담기고, 자신의 인생이 거기에 담겨요. 얕아서는, 하다 말다 해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줄 모르죠. 거기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거기에 머무른 사람, 집중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서 보여줄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속에서 깊어져서, 말하자면 묵혀져서, 나중에 꺼내어졌을 때는 흉내낼 수 없는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간장을 담궈놓고 외딴 때 파묻어 버린 것처럼, 김치에서 김치통에 묻어놓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온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았던 그 세월이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서 깊이가 되고 넓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다 말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온통 내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의 마지막 부분은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그 다곤 신전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 다 깔려 죽도록,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삼손을 넘겨준 것이 다곤 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 삼손의 대적들에게 다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그 건물에 삼손도 깔려서 죽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굉장히 장엄했지만 그 죽음은 참으로 아깝고 아쉽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집중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는 신세도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와는 다른 생활을 하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역변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때에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세상이 내어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님과 세월을 보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 기쁨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이 땅의 아픔을 품고 그 기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치유를 이 땅에 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는 겁니다. 하다 말다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 말다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다 말다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낸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서 이 땅의 아픔을 품고 이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삼손이 해내지 못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금방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기대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기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 하다 말다 집중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던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깊어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욕망대로 이때까지 살아왔다면 주님, 내가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중지하라고 하시는 그 신호를 내가 알아듣게 하시고 내가 멈추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만 그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데, 주님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살 수도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한 발을 걸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여, 주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다면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기쁨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지만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기분을 푸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쫓는데 저희들이 열심을 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욕망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았다면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조롱받으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조롱받으면 조롱받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 하나님과 앞에서 주님이 깊어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알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깊어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아픔을 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고 그분들을 지금 품고 치유하는 자로 이 땅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